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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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불러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꺼질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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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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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부을 때에 나니 아니할까 나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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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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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이들의 마른 불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촉박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기소에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내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지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 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비겁 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 다같이 집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사대를 순탄하게 하느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알파 오메가 말비와 마지막 첫날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 함께 예배를 올리사오니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능력만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레카레셀레테레 오 레카레 아바바 레카레셀레카레테레 오 주여 레카 오 레카레셀레 바바 아바바 레카레셀레 아레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 알파 오메가 말씀 분사 협의회 첫째 날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운행한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성회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축복의 영광된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래 가레세 오래 가레 가살라나라바세 오래 가레 베레 가세 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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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죄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죄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주님의 종들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할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집회를 방해하는 그러나 가명들은 이 시간 모두 다 파쇄된 줄 믿습니다. 병마들은 사라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병을 갖다주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은 이 시간 모두 파쇄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묘수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제 이 동산에 아버지의 실로암 기도원 전원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40년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정 가운데 이제 알파와 오메가
말씀 부흥사 협의회를 주님 창단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첫 한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흥사협의회 총재님, 제갈독교 목사님, 또 아버지 이제 회장 우리 허여서 목사님이야, 아버지 세우신 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협의회를 잘 이끌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 이렇게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년의 그루터기 후에 아버지 주님 또 이렇게 새 역사를, 새 장을 열고 계시오니 이제 아름다운 새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이 이제 도단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씨줄기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우리 아버지 앞에 맺어드리는 귀한 협의회와 이제 우리 신랑 기도원 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또 모든 강사진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이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불길, 찬양의 불길, 말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주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여태웅 목사님을 이 단에 세우십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힘을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아버지 이단을 통하여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민은 평양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많은 아버지 교육과 프로그램 후에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아버지 사역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이제 평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을 부탁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모든 이제 나라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우신 아버지 귀한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말씀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순서마다 수고하시는 이제 귀한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씨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효신 목사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쪽으로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를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다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최능기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또 듣겠습니다.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정대가 멋진 지체 하나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총재님의 이제 부총재님께서 강사시거든요. 근데 총재님께서 특성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로 우리 총재님의 찬양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주실 와표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을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자 복을 받은 주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를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는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사랑사를 힘쓰리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는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아멘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원하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는 누리네 영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시는데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알파 오메가 말구역 부흥사 협의회의 부총재님이세요. 부총재님이시고 평안교회를 섬기고 계시면서 이제 또 부흥사로도 다니시고 많은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총재인 제갈 목사님까지 찬양을 대표회장의 거람이 셉니다. 저도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옮겨주셨다. 승리하셨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한결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은호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사님의 사회에 모시는 우리 대표의장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씨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의 세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준비한 손길과 또 모든 총재님 부하 이하의 임원들의 모든 준비의 손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단들은 늘상 공격을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수 없는 상황에도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이곳에는 말씀의 성경 봉독을 하고 성경 통달하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 여러분 집중된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파 오메가의 부흥성회를 우리 고갈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 말씀 부흥 사경의 협의회가 생겼다는 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시스템으로 됐습니다. 은사받고 치료받고 모든 것도 좋지만 말씀의 기종으로 하고 가는 그것이 새로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제갈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재님한테.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밭이 문제라는 것은요, 밭은 여러분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사가간에 십자가가 이제 밭전 밭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가 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각이 있고 딱딱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 십자가만 내 안에 있으면 부드러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돌이 아무리 뭐가 해도요 지속적인 물살로 들어가면요 갈고 닦아서 동그랗게 해서 아주 예쁜 자갈로 변한 걸 여러분 실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인격과 모든 건 모순되어 있지만은 다듬어야만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터득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각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아무리 날카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이건 십자가의 말씀의 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만 읽기만 하면 모든 것을 유황으로 만들기도 하며 부드러움과 딱딱함으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적인 맛과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래가 두 개를 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늘상 우리는 끝과 마지막에 처음과 끝을 우리가 견져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늘상 어디 가면 횡단 보도 가면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충주에 살다가 어린 1학년 때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금호동에 살 때 일주일 만에 이태원의 옆에 있는 보건국민학교가 제가 처음에 학교 다닌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상한 학교 배정이 돼서 금호동까지 가는데 중간에서 한 번 타면 155분을 타야지 금호동을 가는 겁니다. 한 번 차를 타는데 이상하게 금호국장이 안 나오고 서대문에 독립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11월 15일 중순경에 얼마 추웠습니까? 그때가 차비가 2원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양에 서울에서 이 시골에서 있다가 일주일 만에 온 김에 이양에 온 김에 끝까지 가보자 하고 불광도까지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독립문 있고 서대필이 하는 곳이 있구나 배운 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렸습니다. 이제 1원밖에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차비가 2원인데 1원밖에 없으니 차장 누나한테 얘기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그렇죠. 이걸 눈가사탕 하나 먹고 가자. 그냥 불광도가 금호동까지 한 6시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길을 가면 4갈래 5갈래가 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해서 침을 딱 빼서 그래서 신방향을 가니까 엉뚱한 길이 나와서 새로 내려온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155번 차를 탈 때 지나갈 때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6시간 반이 걸렸는데 다 분식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다가 길목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길목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인생의 길은 길름이 맥히면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은 세상에서 아직까지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오면서 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과정에서 전화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모수점이 들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데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길을 잘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놓고 하면 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서 물어보고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상담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말씀을 딱 지어다가 일로 데려다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터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고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로 언덕길을 뿌리는 동토기전의 자체를 감춰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밭의 비유를 보면요 여러 비유가 있는데 4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4가지 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빈 종류는요 이 길가라는 것이 길가에 우리는 길가라는 맛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말씀을 듣고도 빼앗긴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곁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은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의 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농부가 말씀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즉시 낚아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라면 교회를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순간에 대문을 나가는 동안에 낚아채문 당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포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종에다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 보면 코팅을 했잖아요. 이건 물을 뿌려도 방해해도 다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벗겨내면 바로 잉크를 적시고 글을 망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심령이 있지만 색깔이나 라이트빛으로 우리를 코팅할 줄 알아야 돼요. 심령이 우리가 받았어도요 코팅해서 보관할 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왜 넘어지냐 그러면 너무 기가 약해서 아니면 너무나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우선 흡수력이 약한 데다가 이것을 마음에 코팅을 하지 못하고 빠이끼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너무나 연약해서 빠이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밭에 비운 종류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이라는 초반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한 모든 환난과 비판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씀이 축복으로 왔다가 방금 시험만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바로 시험 받으면 생각지 않고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 왔다가 한 달도 못 가고 넘어지고 1년도 못 가고 넘어지고 송구역 시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도로 듣지만은 그 열성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들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간단히 얘기해도 영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영이 없어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속삭이고 사단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걸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사람은 열성이 유행력으로 넘어가듯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쓰러지는 유형입니다. 믿음도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지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발에 떨어진 씨는요, 지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자신이 정한 어느 선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찌르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늘상 남을 뜯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목사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 죽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람을 세워서 그 영혼을 세움을 싣는 그 직분을 가졌지 남을 헐뜯고 죽이고 쓰러뜨리는 일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 가시떨기에 뿌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요, 이 신앙이 60년, 70년, 80년, 90년 내왔자면 가만히 깔고 할 때 신앙생활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에어컨 가고 대리석에 있는 신앙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포장이 됐지만은 근사한 예배당에 왔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가 물질 문명에 만번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권위와 자기 자세에 빠지고 이런 수 많은 거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물질 있는 거 좋은 차에 빠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에서 참다운 신앙인과 참다운 목회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 압니다. 옛날같이 100년, 200년, 5000년까지 할 수 있는 건 옛날이에요. 지금도 내가 가면 3000명의 회의가 들어온다는 옛날에 목회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가슴을 칩니다. 언제 때 얘기를 하냐. 지금 한 사람 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심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 역할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제갈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한 사람이 와도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하는 그 말씀은요, 정말 사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따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 남을 찌르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는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제리력의 말씀을 맡겨 결실치 못하는 그들을 가시떨기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좋은 땅인데요, 교회의 모범생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를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도 잘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서 떨어졌다는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수수할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배신의 속도가 심해요. 가장 심한 사람끼리 목회자 배신당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얼마나 했는데 나중에 배신해서 원수편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고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렇게 배신의 정체에 앞서서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에 보면 우리는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를 잘 받고 치유를 잘하고 아무리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해도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 번영의 길로 가면은 늘상 우리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변질되는 것은요, 뭔가 욕심 있기에 변질되고요, 남을 이용해서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기에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새겨서 얻고 있는 힘들고 아픈 자들의 말씀을 세웠다면 그 말씀이 그를 변하게 하고, 혹시 원하는 길로 아니란다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의 보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신약에는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은 구약에는 종종 나오죠. 신약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을 정도로 씨 뿌린 이야기는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기서 8장, 욥기서 4장 8절 말씀대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콩을 심은데 콩이 나지 콩을 심은데 엉뚱한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선물을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내가 얼마 했는데 대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목사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심는 법칙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내가 드렸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망에 그 다음에 오해를 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주모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실망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이름을 하도 써달라서 안 썼는데 한 사람이 약간 빠졌어요. 누라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시험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쩜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 하나를 빠뜨렸나 생각하면 우리가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을 줘야지 하는 것보다 잘못된 걸 가지고 지적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명단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용감히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그 신앙을 심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기에서요, 우리는 정말 회당에 서서 기도를 주여 하지만 그들은 다 잘못된 기도로서 우리는 지적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며 골방에 주님을 찾는 그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몇 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16편의 5절에 보면은 씨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는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는 혹 불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한다. 전도 11장 6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양다리 양쪽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양다리 거치는 싫어요. 세상이고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한쪽을 치중해서 하나님 겁니다. 한쪽을 치중하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과는 분배가 있기에 틀립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요, 영적인 것은 천사들이 지배하고 신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 것을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예언합니다.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림 성취에는 약 6천년 동안에 전파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오사 좋은 씨, 즉 하나님 말씀을 재파 교회에 뿌려졌고 원수마귀와 가라지 마귀의 귀진이를 덧붙이면 성취되었다는 걸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말씀이 늘상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뺏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직하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뺏기면 좋아하는 것과 뺏기면 절대 아니 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포장할 때 그 말씀의 색깔이나 나이트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포장할 수 있는 그 심령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육적인 영안보다도 영적인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영이 밝으면 그 말뜻을 알고 상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우리 다이어트리 오면은 가끔가다 이 마사지나 안마를 요구해서 같이 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눈을 안 보는 봉사들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진짜 치료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이 눈을 봉사한 사람은요, 진짜 건강에 맥을 찝어줍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100엔과 그 다음에 10엔, 뭐 이렇게 돈을 종류를 넣어가지고, 100원을 줘야 되는데, 위안을 줘야 되는데, 다른 돈을 주니까 쫙 만지면서 알더라고요. 돈이 틀렸다고. 눈을 보지 않아도요, 그 돈은 딱 만지 말고요. 피부를 만지면 30대, 40대, 60대 피부를 알고요. 피부를 만지면 남자, 여자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야. 야, 눈은 어두워도 영의 이 감각과 이 느낌은 대단하구나. 길을 가도 우리보다 더 잘 걸어가요. 눈이 없어도 그런 영의 감각이 발달돼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각, 영으로 보는 우리 영화는요, 어둡고 그 다음에 또 쾌락에 빠지지만 영으로 보는 우리 영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노순요 육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발전되고 번영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10장에 남방으로 그 다음에 나가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참되는 창세기 12장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안에 우상 집안이지만 어떻게 저리 떠날 수 있을까? 물론 떠나는 데 가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어느 누가 보면 참 대단하구나. 말씀을 파악하고 영이 그 사람께 꽂히는 건 정말로 대단하구나 판단을 하면서 영적인 그 믿음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전혀 육적인 사람은 생각이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합니다. 씨를 심었는데 잡초가 났어요. 농부들이 이걸 어느 걸 빼야 되는가 하는데 가라지와 이걸 뽑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커야지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밭을 조금 해보니까 씨를 여러 가지 심으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농사를 안 짓다가 쳐서 파란 건 이파리고 그 다음 남은 싹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확성되면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해서 마지막에 가라지를 다 큰 놈에 뽑는다는 걸 이해를 됩니다. 우리가 원초를 잡초를 뽑는다는 게 원 잘못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커서 이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들이 다 성숙했는데 우리가 뽑히고 잡초에 뽑혀서 같이 가라지에 콕 날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밭은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밭은요 커집니다. 그리고 위치가 변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밭이나 이 강북에 있는 밭의 위치에 따라서 물가고는 엄청나게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요, 뱀의 유혹에, 창세기 장 보면 아담과 하와의 뱀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제 결과로 인해 밭을 가고 땀을 흘려하는 우리의 그 남자의 이 저거 직분을 받잖아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먹어 살리는 그런 이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뱀의 역에 넘어진 죄의 결과를 이해나서였는데 그 다음에 밭은요 성장합니다. 가지고 쓰면 물질이 되고 돈이 됩니다. 그러나 변하진 않아요. 우리는 밭까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굳건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에 우리는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비유로 교훈하시는데 49회나 비유 교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절에는 7가지의 교훈을 하는 것이 이 역할이 길가, 골짜밭, 가시떨리밭, 옥토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씨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문제가 있을 때 너가 문제야 그래요. 그러나 문제를 자기를 보지 않고 남한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면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남한테 미루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천주교에서는요 나부터 잘못했다는 나로부터 모든 해결을 하라는 그 캐치프라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달란트에서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주여를 받은 그들은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소금을 늘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1달란트를 줘? 그러면서 문제를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악하고 주인이 정말 고정적이고 주인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인이 있다가는 1달란트를 뺏기면 내가 호되게 매를 맞을 거니까 아예 땅에 묻자 그렇게 계획을 훔친 겁니다. 결국적으로 주인이 그러고 악한 종아그러고 가지고 있는 걸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악한 마음을 해서 그 본인의 그것밖에 받을 수 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밖에 주었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변하고 원망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성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세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바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간다고 하면서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걸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들고 깨닫게 하면서 믿음을 갖고 진리를 갖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여기서 너희들은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듣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죠.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사단들이 공격하고 뺏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강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눈은 보아야 하고 귀는 들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겠는 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 여러분 자기 자각을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약해서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마음이 완약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약하면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습니다. 마음이 완약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럴 때 좋은 것은요 버리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균형이 있지만은 좋은 것이 들어오면요 좋은 것이 우리를 돌립니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 나쁘면 암으로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세상에는 다 좋고 나쁜 게 공유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바꾸면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만들어내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전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한 사람 담임 목사 곁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만들어내면요, 좋은 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가 100%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개미가 먹고 사는데 3%가 그 집단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나 공동체도 3%가 여러분 집단을 먹여 살리고 부흥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100이라는 건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100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것에 이 초점보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은요, 성공의 길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는 눈을 봅니다.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귀가 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시대입니다. 사단들은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고침을 받으러 오는 자에게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고침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게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는 너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사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뭐도 알지 못하노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한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받을까 걱정하는 것.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위해 비유를 말씀하신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죠. 오늘날 주의 종들의 목이 터져라 비유로 혹은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비교 방법, 대칭법의 방법으로 설교를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여 시험 들고 낙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나의 고집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집부에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에 듣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드립니다. 씨를 뿌릴 곳에 같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었고요. 길가 가시밭길,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시는 영적 은혜를 이 시간에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이 지금 말씀의 이 연합의 사경에 말씀을 전달하는 이 귀한 이 공동체 연합성회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을 시작하는 이 성회가 기업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걸 도려내고 아픔을 도려내고 상처를 도려내는 귀한 역사의 장,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알파 오메가 말씀 부흥의 교부의 부흥성회를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서마다 오시는 강사님과 듣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릴 때에 과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네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밭에 가까운가? 내가 정말 옥토밭인가? 아니면 내가 길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가까이 있나. 주님, 저는 옥토밭이 되고 싶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씨가, 말씀의 씨가 자라서 씨 줄기 열매를 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교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어떤 맛인가, 내가 옥토밭인가, 옥토밭 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매 주여 저희들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옥토밭을 바꾸시